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첫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8월 한 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8월 한 달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의 첫 책이니만큼 그 시작에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리고요. 천지 창조와 인류의 초기 역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서 50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에 관한 역사가 나옵니다. 그중 오늘 본문 1장에는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먼저 살펴볼 것이 창세기는 누가 언제 썼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썼을까요? 당연히 모세가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온 출애굽 사건 이후 그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2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십니다. 궁창 아래물을 바닷물이라고 하고 궁창 위의 물은 구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째 날은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땅의 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계절과 날과 해, 여기서 해는 1년, 2년, 3년을 말하는 그 해입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십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4절에 징조와라고 되어 있지만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창조된 공간에 광명체들을 통해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낮과 밤, 계절과 날, 그리고 1년, 2년의 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창조의 네 번째 날이긴 하지만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 시간의 흐름과 시간의 구분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실 것인데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지만 창조의 맨 마지막엔 결국 사람을 만드십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밝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인간을 두신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인간을 두신 것은 인간의 창조의 이유와 연관지어 볼 때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 예배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릴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말하는 장면의 구절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이 창세기를 썼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것과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성경에 해놓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들은 절기를 따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때를 따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간을 만드심으로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따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모두 유월절이라고 통용해서 불렸습니다.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같은 매년 같은 시기에 지켜지는 절기들도 있습니다. 이 절기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두가 잘 아시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고 온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밤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을 면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에도 별도 달도 모두 하늘에 떠 있었을 겁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몇 해 전에 아가서로 큐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그리 이쁘지도 않았지만 솔로몬 왕은 그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합니다. 큐티의 묵상을 하는 동안 죄성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백옥 같지도 않고 검게 그을린 술람미 여인의 모습처럼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갈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는 그 감동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 6월절에 아가서를 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까지에 이르렀으며 천지창조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아침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창세기 말씀을 통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창조의 그 일이 성경에 나오는 별개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함께 묵상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방금 읽은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 땅이라는 장소는 많은 동식물과 사람들이 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세대를 거쳐 생명이 이어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죽음도 이어지는 곳입니다.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여전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체들을 통해 빛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그리 대단하지도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일이었으며 다윗은 장자우선 문화의 배경을 가진 가정의 막내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창조 속에 자신을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윗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비춥니다.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허락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총은 그 예를 들어보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응용력, 추리력, 추상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이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위 인간의 기본 작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빛이 땅으로 비추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됐을지라도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즉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살리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믿어짐은 마치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과 같다고 방금 읽은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배가 귀한 것이지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침의 태양빛과 밤의 달빛과 별빛들을 묵상하시면서 저 광명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의 아무런 공로가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하실 수 있는 그 자체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은혜가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 가운데 어찌 그리 큰 사랑을 무한히 주시는지를 묵상함으로 우리 각자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임을 믿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침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시간을 두심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십니다. 100년 남짓되는 그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길,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의 광명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기억하고 그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아침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는 귀한 블레싱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지요?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저희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이번 한 달 이렇게 아침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한 달 동안의 삶 또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이 한 달 동안 넘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